오늘부터 사사기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서죠, 역사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이 잘한 것을 개성하고 또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반복적인 순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 앞에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회개함으로 구원하는 이러한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구원하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실수함으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주 앞에 나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지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러한 기도나 예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사사기를 함께 오늘부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 이름은 말 그대로 사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페림이라는 말씀은 판단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또한 심판했던, 판단했던 그러한 자다. 계속 등장하게 되어질 사사의 명은 총 13명입니다. 13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1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범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사기의 흐름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성경이 동일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나 그 당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사기를 보면서 역사 속에 흐렸던 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관되어진 그 원하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주전 1390년경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요수아가 사망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어간의 시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던 그들이 범죄하고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한 그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이런 계속적인 패턴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우리 같으면, 사람 마음 같으면 계속적인 동일한 반복적인 죄에 빠지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온전한 모습이 아닌 나만의 습관적인 그런 죄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1절을 한번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요수아가 죽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전민족적으로 가장 슬퍼한 때가 언제일까? 제가 보았을 때
대통령제가 시절인데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가 죽을 때가 아마 온 국민이 가장 슬퍼한 것 같아요. 제가 눈뜨고 본 역사의 과정상 그 외에 뭐 대통령들은 뭐 죽거나 마나 뭐 똑같잖아요. 범죄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거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에 참 그들의 혼란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울 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여쭌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특정한 사람을 우상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를 묻게 되어진 거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뭐라 응답하십니까?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12지파 중에서 그 당 고대에는 가장 큰 복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수거든요. 12지파 중에서 1차, 2차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해보면 1차 때 민수기 1장 20절은 유다 지파가 74,600, 2차 때는 76,500명이 개수됩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결국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수적으로도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서 가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죠.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씀 아시죠? 부와 권력과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베푸는 그러한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프랑스 도시 칼레의 일화에서 유래됩니다. 당시 이제 칼레는 영국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죠. 칼레는 프랑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많이 포위되다 보니까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드워드 3세가 칼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너희들 안에서 만약 6명이 스스로 죽으면, 즉 사람들 대신 죽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때 세인트 피에르, 성인이죠. 이 성인이 칼레의 주민들에게 함께 동기부여를 하게 되어지고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칼레의 시장이 함께 나서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원하다 보니까 총 7명이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몇 명이 죽어야 됩니까? 6명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빼기가 좀 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인트 피에르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이 자리에 모이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죽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안에 나머지 6명이 받아들이고 다음 날 일찍 이제 모여듭니다. 그런데 6명이 다 모였는데 이 피에르만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안 올지라도 이 성인 피에르만큼은 꼭 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는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한 겁니다. 즉 자기가 먼저 죽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에드워드 3세는 5명 더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드워드 3세 아내가 에드워드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죽이지 말고 저들을 살려주자라는 애절한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결국 이 칼레의 시민들이 세인트 피에르의 죽음을 통해서 다 살림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로댕이 이 칼레의 시민들을 기념해서 이 그림처럼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동상을 만들게 됩니다.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후대에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유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뭘까요? 기대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만족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마땅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야 그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또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갈렙, 백전노장 갈렙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요수아와 갈렙만이 지도자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갈렙이 8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제 요수아 이후에 지배하지 못했던 그 땅을 점차 정복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은 아직 싸움을 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데 이미 완료형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말씀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분명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으로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전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습하셔야 우리 인생길에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뭐라고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이미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것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셨고 끝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유다 지파, 이제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그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입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제가 설교 전에 다른 분 설교도 많이 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연합하는 정신, 함께 싸우는 좋은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쭉 둘러보니까 그게 바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 분명 하나님은 누구 보고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그런데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 있어서 무엇이 몰려온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못 나가. 그리고 누구에게 싸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시몬 지파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품앗이죠. 내가 싸우는 이때에 네가 도와주면 나중에 시몬 네가 싸워야 할 싸움에 우리가 함께 도와줄 테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협력하고 도우는 것 어찌 보면 참 실용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러한 선택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의미에 딱 맞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름다운 연합도 상부상조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순종, 온전치 못한 순종의 결과의 모습을 이 삶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perfect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싸움을 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4절 5절에 보면 그 결과가 놓아 있습니다.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라고 말씀하죠. 이 전쟁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지 못했던 유다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당신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금 4절 5절을 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와 연합했죠? 시몬 지파와 연합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이 4절과 5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시몬이 도와서 협력을 잘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오늘날에도 승리의 주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 그 싸움의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많이 빠지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을 앞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전면에 계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도니베섹에게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도니베섹, 베섹을 다스리는 왕의 칭호입니다. 도망가는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왜일까요? 이걸 잘라버리면 칼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국의 왕을 잡으면 다시는 그 나라 왕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향해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멸하라는 거죠. 멸하라.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여 없애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지만 이 유다 지파는 아도니베섹 그를 살려두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던 그 족속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습니까? 나중에 후환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일을 행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분쟁이 아닌 평화의 땅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 것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사사기에 전개되어질 이 유다 민족의 암울함이 이 한 구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태동할 때 이 죄악들을 고감하게 잘라버리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드러내었고 또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없애버린 그 모습 때문에 죄의 우렁텅이로 점점 빠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 이제 우리가 출발하면서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 유다 백성이 보여주는 불완전한 순종, 여러분 99% 불순종이나 1% 불순종이 똑같아요. 그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불순종은 많이 작기가 없습니다. 그냥 50, 100% 똑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나는 어떠한 싸움으로 1년 365일의 이 삶을 살 것인가? 내 힘으로 내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세워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2023년도가 승리하는 비결임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 의미를 잘 새겨보고 99%의 순종, 1%의 불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한 말씀 앞에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싸워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 승리 아름다운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